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적 사랑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로 물든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그냥 할 수는 없고 그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아가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이제 가능해진 건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이 말은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 어떤 증거가 있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활동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10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10계명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게 이제 같은 의미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겠죠. 그게 이제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번제나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말씀을 버린 사람을 버린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하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되고 성취가 되는 말씀이 되고 영원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이 말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이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네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권능과 기적과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권능과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거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2절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 나오는데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데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하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속에 아가페 사랑, 이건 무조건적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을 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죄인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가능한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구약율법인데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인간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사랑을
이제 베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모시고 또 기도로 교제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부분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무겁다라는 의미는 힘겹다, 버겁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곧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떻게 힘겹지 않느냐, 힘든 일 아니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까이 하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거고요. 마음에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 계명을 즐겁게 지킨다라는 의미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 계명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짐을 지신다. 멍에를 져주신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예수님이 거의 다 져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나머지는 넉넉히 도와주신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